할렐루야. 2월의 세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은 답관체 시인데요, 이 acrostic psalm, 이 답관체 시가 뭐냐 하면 각 절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로 구성된 시입니다. 이걸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각 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각 3개의 알파벳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조처럼 일정한 리듬감이 탁월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조의 구성을 보면 3434, 3434 그러다가 3543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가 바로 답관체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사용해서 굉장히 리듬감을 잘 살려서 아주 탁월하게 지어진 시가 되겠습니다. 답관체 형식의 시는 시편에 총 8편 정도 등장하는데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그리고 오늘 본문 111편, 또 다음 주에 배울 112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도 답관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표제어가 있는 것이 116개고 표제어가 없이 그냥 설명 없이 저자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는 시가 34편인데 그 34편 중에 한 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다음부터 첫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를 표제어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뛰어난 내용과 정밀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아주 탁월한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드러나고요,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찬양, Praising Holy and Awesome God, 이것이 오늘 시편 111편의 핵심인데 이 시편 111편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111편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최고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너무 헛된 것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고 사는 우리에게 너의 최고 자랑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한글로 번역된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할 때 모임, 그리고 회중할 때 이 회중은 각각 뜻이 달라요. 모임은 사적인 작은 만남을 말하고요, 회중은 그야말로 assembly, 공적인 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만남과 모임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라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안 믿는 척하며 살아가거나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인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숨만 죽이고 있거나 그들에게 맞장구 치며 동조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많은 자랑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자랑거리며 유일한 자랑거리며 가장 먼저 자랑해야 하는 first and best priority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배우자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든든합니까? 공부까지 잘합니다.
효도까지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내가 가진 직업과 경력과 성취와 업적들, 심지어 우리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며 진정한 자랑거리는 아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자랑하며 살다가 정작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with all my heart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랑해야 합니까?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뭘 알아야 자랑할 것 아닙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시다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깨돌림 마세 예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돌림 하는 것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고, 마세 하는 것들은 그의 행적들, 그분의 하신 일들 이 말이고, 예흐와 이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돌림 마세 예흐와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어로 한번 외쳐볼까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깨돌림 마세 예흐와.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위대하시다라고 번역된 이 깨돌림의 이 원형은 까돌인데, 이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독보적인 위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위대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 불가이며 표현 불가이며 완벽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perfect, beautiful, fantastic, 이 단어들을 다 합친 어떤 단어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는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 애들 참 대단해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헐 대박. 이거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상가 1층 부동산 이름도 김대박 부동산이에요. 모든 걸 다 방을 찾아줍니다. 집 찾아줍니다. 위대한 중개사입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위대하고 위대하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깨돌림 마세 예흐와,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방탄소년단과 세상의 모든 아이돌과 인기 연예인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재벌들과 왕들과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표가 있어요. 아침에는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 내가 돼지도 아닌데 아침 밥을 먹냐? 그러면서 반드시 아침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 성경을 먹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점심 때는 항상 그들은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돼지도 아닌데 내가 점심을 먹냐? 그리고 기도하고 점심을 먹어요.
저녁이 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옛날에는 뭐 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청교도들은 저녁 8시만 되면 자야 되니까 이제 6시에 저녁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No soul, no supper. 한 영혼을 전도하여 살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 자랑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No soul, no supper. 하나님께 영혼을 살려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저녁을 안 먹는다. 청교도는 그렇게 외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No soul, no supper를 외치며 내가 하루 종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위대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루를 살았는지를 늘 반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실컷 자랑하고 살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얼마나 똘똘하며 우리 집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운지만 자랑하다가 정작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삽시다. 그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을 연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답이 나오죠.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즐겁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즐거움의 표현임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죠. 또 뭐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엄위하시다. 그렇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가보면 완벽하고 꼼꼼하고 매끄럽게 정말 프로처럼 준비된 행사가 있는가 하면 너무 성의 없고 준비 없는 아마추어보다 못한 행사도 있습니다. 잘 준비된 행사에 가면 참석자들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면에 전혀 준비 안 된 부실하고 무책임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행사에 가보면 참석자들이 힘들고 화나고 심지어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존귀하시고 엄위하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아주 쉽게 그러나 촌철살인으로 잘 번역했는데 gracious and majestic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롭고 존귀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드러내는 단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품위와 위엄이 넘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기품과 권위가 있는 일입니다. 신뢰하고 즐기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믿고 맡기며 기뻐하고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골 맛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오늘 주방장이 요리하다가 침 뱉으면 어떡하지? 요리하다가 독을 섞어서 나에게 주면 어떡하지? 요리하다가 파리가 한 마리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단골 맛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방장의 솜씨와 그 주방장의 양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절대 속성과 주권과 권위에 기초해서 존귀하고 위엄 있게 진행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를 혼돈하기에 착각하기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닌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 공사 중인데 완성된 작품이 아닌데 그 진행 과정 가운데 깨고 부수고 주무르고 구기고 뜯고 붙이고 하는 작업들만 보면서 내 모습이 왜 이렇지 하고 미리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지고 부서지고 녹는 과정을 거치고 불과 물을 지나야 비로소 완성된 작품이 나오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종기와 어미가 들어있는 걸작품, 이 마스터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 과정 중에서 물과 불을 지나면서 이것이 끝인가 하고 이게 결과인가 하고 미리 놀라고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공사 중이고 작품을 빚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고 어미하신 그 행사를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완성 작품은 멋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세요. 조만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다니실 겁니다. 또 뭘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할 기적을 내 인생에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제 인생의 걸음걸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억할 기적들을 걸음걸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곰곰이 내 인생의 기적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가족이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기적이다. 저 왼수 같은 남편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여우 같은 마누라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이 기적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한테서 저렇게 잘생긴 우리 아들이 태어났지? 기적 중에 대기적. 오 마이 갓. What a miracle. 저한테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지? 기적 중에 대기적. 가족이 기적이에요. 또 뭐가 기적입니까?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취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있어요.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대기적 중에 대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행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자녀인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지구상 최고의 기적 중에 대기적입니다. 절간에 이름 올려놓았던 불교 가문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던 무속 가문에서 각종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던 유교 가문에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기적이고 많고 많은 이단들이 영혼을 사냥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중에 거기에 끌려가서 신천지의 일원이 되고 통일교의 일원이 되고 여러 이단 멤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최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잘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그걸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자서전을 꼭 출판하셔야 됩니다. 자서전 출판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자서전을 출판해야 돼요. 중직자들부터 모범으로. 그래서 말씀교회 적어도 5년, 10년 나왔는데 자서전을 한 권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몇 년 안에 자서전 쓴다. 그거를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시편 111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지존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계 열방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경외하다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사용됐는데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경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외를 의미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 경외하고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가 삶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많이 주시지 뭐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하나님 제하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육신의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떡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되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게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해도 일주일치를 미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 daily bread를 먹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daily bread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학교의 셰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직장의 사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취직하게 하시고 일자리를 주셔서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많습니다. 감사에 인색하고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에 인색하게 사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거는요 하나도 안 아깝대요.
어젠가 그젠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하면서도 전부 더치페이를 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공동의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자기들이 반반씩 낸 돈으로 더치페이 하면서 연애한대요. 예, 제가 읽으면서 집어쳐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손이 떨리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최고의 회개는 돈지갑이 회개하는 것이고, 최고의 믿음은 돈지갑의 지출 관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믿음입니다.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요청을 받으시고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고,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 그러면서 가짜로 투자자를 모아서 사기치던 젊은이가 몇 억짜리 외제차 길에 막 세워놓고 자기 차라고 부를 과시하고 그 부가 영원할 것임을 행세하다가 지금 그 사기가 들통나서 몇 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걸 봅니다. 부를 자랑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써붙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이게 성도가 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걸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달치를 1년치를 미리 먹어둘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이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밥을 넘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겨우 대연동 비전, 겨우 남천동 비전, 겨우 해운대 비전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방 비전, 세계 비전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째째하게 작은 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과자 조금 안 준다고 친구하고 싸우고, 이건 너무 유치 찬란함에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예. 왜 엄마는 용돈을 오빠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 이건 너무 유치 찬란한 거예요. 예. 예. 터널 비전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잖아요. 예. 돈 벌면 단순히 웰빙 하고 싶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만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세계를 보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핏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명품들 있죠?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명품들에게 쓰다듬어 주면서 조용히 속삭이세요. 뭐라고요? 네가 마지막이야. 이젠 열방을 위해 쓸 거야. 여러분 집에 악기는 비싸고 좋은 거 있죠? 물론 여러분이 안 샀을 거예요. 선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장 아끼는 여러분의 애장품, 최애 물건들 있죠? 거기에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더 이상 없어. 너로만 만족할래. 나머지는 전부 열방에 퍼부을 거야.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뱃살에만 퍼붓고 몸매나 얼굴에만 퍼붓고 내 자랑과 내 커리어 쌓는 일에만 퍼부으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살리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퍼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배만 불리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세계는 너무나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짧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지금 PC방 갈 때가 아니에요. 게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함몰되어서 그 터널 비전, 동굴 비전 수준으로 이 동네 수준으로 살아서 될 게 아닙니다. 열방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 출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 비전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학문과 실력과 믿음의 날개를 만들고 열방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로 오석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으니 우리 성도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전 교인이 선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안 해요. 말로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인의 3분의 1도 선교 헌금 안 해요. 내 형편을 따라 그게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학생들 매일 점심시간에 하드 사 먹거든요. 저녁시간에도 뭐 사 먹거든요. 그거 한 달에 아이스크림 일주일에 하나씩만 줄여도 성경금 드릴 수 있어요. 월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내 형편을 따라 열방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교인이 선교 헌금 드리는 교회.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이 교인, 죄송합니다. 많은 교인을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교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시편 111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지존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충성되고 올바르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보면 성실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그 사람에게 맡기면 최선을 다하고 결코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으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몇 명 압니다. 반대로 함께 일을 해보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늘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을 가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본문에서 한글로 진실과 정의라고 번역된 충성심과 올바름의 차이입니다. Faithful and just.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의롭게, 즉 충성되고 올바르게 faithful and just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되 충성되고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충성되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죠. 조폭 조직에 몸담은 아이들이 두목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올바르게가 아니라 나쁘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되 올바르게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충성되고 올바르게 맡은 일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여 좋은 결과까지 창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교역자들과 그런 교사들과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불쌍하게 생겼어요? 행복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입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2주 전부터 엄청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참 행복해요. 이전에 어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 할 때보다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요. 뭐냐? 충성되고 올바르게 그렇게 사역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 제 주변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적당하게 대충 불법도 마다 않고 일을 처리하고 무책임과 게으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나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칼출근, 칼퇴근이 일상인 이 시대에 밤낮을 구분 않고 새벽부터 심야까지 충성되고 올바르게 일하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어도 드물어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거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11편을 관통하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지존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He provided redemption for His people. 이 redemption,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원인데요. 이 히브리어 자음 17번째 페를 사용해서 시작되는 구절에 이 구속, 속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페두트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몸값을 받고 노예를 석방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회중들에게 낭독된 시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석방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또한 하나님은 구원에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God ordained His covenant forever.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되 God ordained covenant forever.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ordain, 안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진석 강도사가 어제 목사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4월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걸 영어로 ordination, 안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ordain covenant forever, 영원히 우리에게 언약을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그게 ordination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covenant,
bear it, 이 언약을 안수해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불가능한 그 관계를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지옥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언약, redemption and covenant, 이것도 어디에 잘 보이는데 써붙여 놓으세요. 예, 항상 사람은 내가 써봐야 붙여놔야 날마다 봐야 그게 내 마음과 머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써놓으세요. redemption and covenant, 예, 이 구원과 언약,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냐?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을 관통하는 다섯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지존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와 지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 이 호크마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좋은 지각, 세켈 토브를 주신답니다. 자, 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인데요. 이 호크마는 저렇게 씁니다. 예, 아주 예쁘죠, 그죠?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모든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이렇게 오른쪽에서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이 호크마는 지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을 초월하고 때로는 지식을 융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별력과 적용력과 실천력의 총체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나이가 자동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공부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잘생기고 훌륭하고 대단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습니다. 지식이 넘쳐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을 말과 삶 가운데 드러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믿음에 대한 선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기초도 없는데 무슨 지혜를 쌓아가고 지식을 쌓아가겠냐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지각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것은 회사에 넣고 학교에 넣는 지각이 아닙니다. 지각은 understanding, 히브리어는 세켈인데 상황과 시대를 깨닫고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한 단어로 쉽게 말하면 사고력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사고력이 굉장히 낮거나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사고력이 떨어지면 상황 파악이, 현실 분별이 안 돼요.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재밌어요. 뭐냐?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만 옳아요. 예,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절대로 자기는 의고 선이고 안 지는 인간이 있어요.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내 고집과 내 주장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세켈, 지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게 바로 지각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받아서 오신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씩 보이는 것이 생겨갑니다.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삶들과 충돌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지각, 세켈 톱, 훌륭한 지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세켈 톱, 훌륭한 지각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말씀교회 표 아닙니까? 말씀 실천으로 복을 받는 교회.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단순히 건강과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 사고력, 사람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능력들을 말씀 실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탁월한 내용과 구조를 지닌 시편 111편을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지존하심, 이 Holy and Awesome God,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